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회복드리주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과 끝의 주인.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누가 시작하게 하는 것이고 누가 끝내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와서 연단받아 쓸 때에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되고 이제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시작과 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게 명확하지가 않으면 이제 좀 빨리빨리 속도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좀 고단하죠. 그래서 시작과 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시작하라는데 내가 시작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내셨는데 내가 끝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는데 여러분이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회복 가운데 깊이 있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시작과 끝의 주인이 누굴까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시작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끝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때인 것 같은데 장차 개발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개발하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반석이란 뜻이죠. 교회의 근간을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는 여러분, 사실은 주님이 장차 개발을 하셨지만 그 반석으로 세우기 앞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오늘 연장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다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4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배신자, 그죠? 배신자예요, 배신자. 제가 말하지만 여러분들 언젠가도 그런 설교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목사 여러분들 안 좋아한다니까요. 이 땅에 진짜 베드로 같은 목사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별로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번에 우리 최명일 판사는 오늘 또 왜 안 났어요? 근데 그러잖아요. 나를 호프집에서 만났으면 어떠냐? 다시는 안 본대요. 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호프집에서 만나면. 나도 가치 없다. 호프집에서 만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생각에서만 편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죄인 거예요. 그죠? 항상 자기 생각에서는 다 옳아가지고 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당신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배신자죠, 배신자.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 이 장차 배신자 이렇게 부르시지를 않고 장차 개바다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을 이루게 만드는 거라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개바는 날고 겨도 못 돼요. 여러분이 날고 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개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왜? 여러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사람은 다 이래요. 베드로가 우리보다 뭐 의지가 약하거나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아마 훨씬 강력한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아마 훨씬 더 주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옆에서 보고 배웠는데 안 그렇겠어요? 주님 굉장히 사랑했을 것이고 누구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은 뜨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정도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인가? 가룟 유다 수준은 간다는 얘기지.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 갖다 나한테 붙이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개바라고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가 자기가 자기의 사역을 스스로 끝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가 자기의 사역을 끝내버리고 뭐 잡으러 가요? 물고기 다시 잡으러 가는 거예요. 물고기. 참, 그죠? 뭐 충분히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예를 하나 드리려고 예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서울 수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백종영 목사님이 평안도에서 모 교회가 있어요. 평안도에. 그 교회에서 교회를 다닐 때 젊은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해 오신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그래서 새로 오신 목사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막 호기심도 있고 그러니까 또 새로 오신 목사님도 얼마나 열심내고 또 성도들한테 막 잘 보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막 목사가 또 막 그죠? 막 거룩하게 보이고 싶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막 할렐루야 이러고 다녔겠죠. 그죠?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막 목사 신비주의도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목사가 너무 그죠? 여러분들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어쩔 때 보면 사람이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우습게 여겨. 그러니까 여러분 여하튼 목사가 좀 신비주의여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 앞에 얼굴도 보여주면 안 되고 그죠? 가끔씩 나타나 강단에서만 보고 그죠? 그렇게 빨리 우리 교회당도 커져야 될 것 같아. 참 멀리서 봐야 되는데 내가 너는 강단을 세우면 강단 앞에 100m 띄우려고 그래요. 100m. 그러고 싶어요, 제발. 그러니까 여하튼 뭐 그 정도 큰 예배당을 좀 누가 짓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강단하고 사이만 100m 떨어지면 뭐 어느 정도야. 운동장에서 해야죠. 운동장에서. 여하튼 이건 중요한 말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그 목사님이 잘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설교도 잘하고 이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뭐냐면 이제 예전에 교회는요, 그래도 교회 청년들이 그냥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고 놀고 그랬어요. 이 청년들이 교회에서 그날도 교회에 모여서 막 놀다가 옛날에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요즘은 화장실 앞에서 노크들을 뭐 노크라고 안 써줘도 노크들을 잘 합니다. 이제는 노크라고 써진 화장실들을 보기가 거의 어려울 정도죠. 이제는 왜냐하면 노크가 생활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화장실 노크가 생활화가 되어 있지 않던 시절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왜냐면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막 급하면 저도 그랬던 적이 많이 많아요. 문을 그냥 열고 죄송합니다 하고 닫던 때가 많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들어가서 앉으면 문도 좀 뭐 잠그는 장치도 옛날엔 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날 이제 화장실을 보고 계셨는데 이 청년 하나가 급하니까 뛰어들어와 가지고 문을 퍽 열었는데 목사님이 볼일을 보고 계시는데 그냥 볼일만 보고 계셨으면 괜찮은데 담배를 피면서 이러는데 문이 팍 열린 거예요.
청년도 놀래고 목사님도 놀랬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 급한 볼일이 다 들어가 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입산 청년이 뭐라 그랬겠어요? 목사님 담배 핀다 담배.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 전체에 소문이 들어가서 교인들과 장로님의 귀까지 들어가는 이제 막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부임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기대가 크고 그랬는데 담배를 피시는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임yok 지사님 어떻게 할 것 같아? 그 회의가 열렸어요. 네? 교회 장로님이 회의를 집합시켰어. 재직회를. 집사 이상 집합 해갖고 장로님이. 그래갖고 목사님이 담배 피다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담배 피는 목사님을. 이 젊은 목사님이. 이러고 딱 질문했어. 장로님이. 네? 임yok 지사님이 뭐라고 그래? 1번 내보내야 된다. 2번 난 아무것도 모른다. 3번 어떠냐? 뭐예요? 2번 뭐예요? 난 아무것도 모른다? 그게 중간 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거기에선 2번이 안 나오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1번 아니면 3번을 선택해야 되네. 내보낸다. 뭐 어떠냐? 담배 피면 내비둬라. 응? 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뭐라고? 괜찮아? 담배 피우는 목사님?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그건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고, 응?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쉽지 않습니다. 그거 모든 성도들이 특히 이 시대는 더하죠. 이 시대는 굉장히 사실은 그런 어떤 윤리도덕적인 것이 엄격했었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성도들도 담배를 안 펴요. 교회를 나오면 성도들도 담배를 마땅히 끊어야 성도가 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그때는 이것이 철저했어요. 근데 이거 다 목사들이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술이 죄냐 담배가 죄냐 이따위로 말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 분명히 둘 다 가르치라 했어요. 둘 다. 의미적인 것과 실행까지. 근데 이제는 의미만 가르치지 실행을 안 가르쳐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율법적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은 폐인 게 아니거든. 여러분 여하튼 이 성도들도 안 하는 걸 목사님이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성도들의 입장에선. 당연히 이분은 이건 목사님으로 모실 게 아니라 다 내보내자고 그런 거예요. 다 내보냅시다. 아유 안 그랬겠어? 여기 화장실에서 안만 닫히고 이 밑에 저기 이 참치집에서 목사가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이러고 있다고 쳐봐. 임yok 집사님 2번을 선택할 것 같아요? 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쫙 하면서 저기 용 집사하고 저기 유 집사님도 불러봐. 빨리 오라 그래. 이렇게 해요? 다음날 설교인데 그런다고 쳐보시라고. 네? 박은철이 뭐 6병 먹는 다음에 빨리 오라 그래. 목사가 이러고 다니면 그 교회는 술판 되는 거예요. 술판. 응? 당연히 내쫓자 그러는데 거기 최고 어르신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시겠죠. 장로님이 성도들에게 그러더랍니다. 내쫓자고. 내쫓는데 지금 담배 피는 목사님을 내쫓으면 어느 교회가 받아줄 것이며 갈 데도 없어. 그러면 지금 식구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그냥 길거리 내할지 않냐. 목사님이 지금 가서 다른 일 뭐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담배를 끊게 만든 뒤에 그리고 우리가 내보냅시다. 그러니까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때는 장로님들이 권위가 있어요. 장로님이 한 말씀 하시면 성도들이 그냥 이해하고 듣는데요. 장로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장로가 말을 해도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 교회 되면 안 돼요. 이런 교회.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수긍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장로님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기 담배 끊을 때까지 교회 계속 계셔도 됩니다. 담배는 끊으시고 나가셔야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하라 그런 겁니다. 주일날. 여러분 한번 목사 입장이 돼보세요. 교회에서 자기가 담배 피다 걸려갖고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창피하고 진짜 너무 힘든 상태인데 뭐까지 해야 돼? 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설교가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도 뭔가 정말 남에게 말하기 힘든 문제가 걸리고 나면 거기 와서 그냥 앉아서 설교 듣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설교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자기가 지금 죄인인데 누가 누구한테 설교를 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마음이 목사가 설교처럼 설교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똑바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이 목사 입에서 나오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도 고통이고 강단에 올라왔는데 죽을 죄인 것 같은 마음으로 설교도 몇 마디 못합니다.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정말 나는 더러운 죄인인데. 나는 더러운 죄인인데. 그렇게 수요일날도 해야죠. 금요일날도 해야죠. 새벽도 인도해야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고 지금까지 목사가 되면서까지 한 번도 이렇게 수치스러웠던 적이 없는데 그 죄가 자기를 짓눌러 고통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만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뭐밖에 안 되겠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눈물로 강단에 올라오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깨끗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고 진짜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며 눈물로 설교하고 정말로 그렇게 감당하는 그 말씀 속에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같이 여러분 막 그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여러분 성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목사님이 죄인이 아닌 거야. 여러분 너무 잘 이해 가세요? 목사님이 죄인이 아닌 거라 이게. 그깟 담배가 문제가 아닌 거라 지금 자기네 속을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데려온 사람들에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 순으로 그러니까 죄가 오래 살수록 많아. 죄가 오래 살수록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 많이 하셔야 돼. 나이가 성경이 희한하게 나이 많은 순으로 먼저 갔대네. 그러니까 양심이 더 많이 찔릴수록 간 거죠. 그죠? 하루를 더 살면 느는 건 죄밖에 없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제 하루 살았잖아요. 어제 하루만큼 또 죄 졌잖아요. 우리 어제 하루만큼. 어제 하루는 죄 안 지셨나요? 그럴 리가 없으실 텐데. 어제 여러분은 수많은 말 속에서 나도 모르는 죄를 많이 뱉었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회개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끊어질까요? 담배가 딱 끊어져 버린 거야. 할렐루야. 담배가 딱 끊어져서 이제는 담배 없이도 괜찮은 정도가 됐습니다. 장로님이 다시 재직회를 모입니다. 다 집합하세요. 자 이제 목사님을 내쫓읍시다. 담배들 다 끊으셨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심호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니
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내쫓아요? 아니 우리 목사님을 왜 내쫓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뜻이 그러하니 그러면 계속 모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하셨던 이 백영종 목사님 말씀이 너무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 들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장로님은 참 영성이 깊으신 분이었어요. 뭐냐면 끝을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서 와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진짜로 이 목사님을 담배 핀다고 내쫓았으면 이 목사님 다른 교도 안 갑니다. 제가 이 목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목사 때려쳐요. 안 한다고. 아니 안 한다. 못하겠다. 나 같은 놈이 무슨 때려친다고. 그리고 딴 길 걸어갑니다. 딴 길 걸어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를 누가 목사를 되라고 부르셨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주님이 시작시키셨거든요. 근데 사람이 끝내버려요. 사람이. 이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이 장로님, 여러분 신앙이 깊을수록 사람들이 정말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시작과 끝을 결코 자기가 못한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의 결정권자가 주님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겨 이 장로님이 얼마나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왜? 이 어린 성도들은 아직 신앙이 자라지 못한 성도들은 자기들의 의문에 그건 자기 의거든요. 그것에 목사님 내쫓아야 된다고. 이 장로님이 지혜를 내신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의 끝을 만들면 이게 예수님의 끝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맡겨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요. 그 이백조경 목사님이 나머지 그 시간에 얼마나 훌륭하게 사역을 하셨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자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주님은 배신한 베드로를 배신자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뭐라고 부르시냐? 개봐라. 왜냐? 네 끝은 내가 정한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끝은 다른 누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끝은 사람에게 있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끝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담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내가 너무 못한다고 슬퍼하지 않아도 되고 믿습니까? 주님이 장차 개발하고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배신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인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정말로 낙담될 만한 그러한 일이 있고 무너졌다고 생각될 때 반드시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니라. 그러니까 시작과 마침은 주님이에요. 주님. 내가 시작과 마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끝내시면 안 돼요.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의 사역을 끝내고 물고기나 잡으러 간답니다. 왜? 아휴, 여러분 정말 수치스럽죠.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낙망하여 내려간 7명이 쫓아가는데 7명이 가는데 물고기 잡으러. 여러분
그 앞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잡는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저 쌍놈의 새끼들은 그래 나 부활한 거를 보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가냐 그래. 이러셔야 되는 쳐라 쳐 말아라. 그게 아니고 또 그 자리를 쫓아가셔서 그죠? 여러분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다윗이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스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왜? 스울도 끝이 아니야. 스울도. 주님이 계시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 스스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 힘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딴 길 가 있는데 또 가셔야 되잖아요. 주님 왜냐하면 하늘에 승천하셔갖고 주님 하나님 우편에 가셔야 되는데 못 가. 자꾸 엉뚱한 데가 있으니까. 네? 그래 물고기 잡으러 내가 또 쫓아가셔야 되고 그죠? 엠마오 가는 두제자까지 쫓아가서 다시 오게 했는데 이건 이제는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연단 속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작과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시작과 끝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할 수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빨리 끝난다고 끝나지 못한다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시작과 끝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할 것입니다. 예,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실패가 없어요. 실패. 왜?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실패가 있을 리가 없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실패는 시작과 끝이 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성도로서의 습관이 되셔야 돼요. 시작과 끝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정말 회복되는 것은 자기가 진짜 죄인인 것을 실제로 깨닫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3번을 부인하잖아요. 그 전에 베드로가 자기를 예수님을 처음 물고기 못 잡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배에서 물고기를 깊은 데로 가서 던져 잡았을 때 베드로가 무릎 꿇어 주님에게 뭐라고 고백했었나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나면 자기가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념과 차원이 달라요. 교회를 나오면요 다 자기가 죄인이라 그래요. 처음에는 다. 왜 그렇게 배우니까. 난 죄인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다 기도할 때도 자기가 죄인이라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 갖고 안 돼요. 그것 갖고. 진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돼. 베드로는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자신만만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항상 자기는 자신감 충만함에 뭐든지 해낼 수 있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뭐 끝난 거지 그 말이면 다.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주님 따라갈 건데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나한테 지금. 이거면 자신감 충만입니다 이거. 예. 근데 못해요.
그거 안 된다고요. 여러분, 자기가 진짜 죄인인지를 모르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쓸 수가 없어요. 진짜 회복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말로만 죄인이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진짜로 알을 때, 진짜 수치스러울 때, 근데 뭐 해야 될 때? 주님의 일을 해야 될 때. 아까 말한 그 목사님처럼 정말 나는 죄인인데 설교를 해야 돼. 여러분, 그때 진짜가 돼요. 나는 정말 죄인인데 주님 앞에 예배해야 돼. 나는 정말, 제가 주영훈 씨가 찬송을 작곡했더라고요, CCM을. 그래서 많은 뭐 새롭게 하소서 그쪽 하는 방송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찬양을 잠깐 보면서 순간 그 생각을 했어요. 입술이 깨끗해야겠다. 저렇게 우리도 찬양을 하는데, 찬양 뭐 방송으로 멋지게 찍어놨으니까 멋지게 보이는데, 우리 교회 와서 모든 성도들 찬양하는데 입술이 깨끗해야겠다. 더럽게 살면서 찬양하면 얼마나 수치스러울고, 얼마나 당당하지 못할고.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찬양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들이 막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이 찬양에 합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에 합당한 게 뭐냐? 여러분이 죄 안 지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아는 자가 찬양이 돼요. 자기 죄인인지 모르면 찬양 안 됩니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기도도 깊이 나와요. 눈물이 나오면서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해도 죄인인 줄 알고 설교해야 되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죄인인 줄 알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말로만 죄인이라, 베드로 못 써먹어요. 무릎 꿇고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멋지게 고백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었어. 너무 잘난 체 교만하고 그렇게 살아왔어. 죽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예수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눈 마주쳤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다고. 눈 마주쳤는데도 뻔질나게 거짓말했어. 난 모른다고, 저 사람.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면 안 되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린 다 죄에 연약해요. 그런데 이 시간 심령에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 계셔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게 마음이 더 수치스러워졌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을 안 하셨다면 아마 얼굴을 안 보니까 그냥 내가 배신했다 이러고 계속 아픈 마음을 갖고 살았겠는데,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나셨어. 내가 배신하고 잘못한 분이 내 앞에 나타났어. 여러분, 얼마나 면목이 없겠어요? 정말 죄인이 죄인.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도저히 자기 스스로가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대요, 물고기. 자기가 진짜 수치스러운 죄인,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진짜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진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가 감동스러운 게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면. 왜냐하면 찬송가 가사는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부를 때 그렇게 뜨거워지거든요.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입술로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는. 근데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교만하기 그지없어요. 절대 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문 열리면 그 사람은 얼마 못 가 죽어요. 자기가 짊어지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달라는 그만큼의 그것들을 올려주자마자 주저앉아 죽어요. 여러분 진정한 죄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화성중앙교회가 있어요. 화성중앙교회. 옛날 화성중앙교회가 화성 알잖아요. 다 그냥 벌판이었던 거. 요즘 막 개발이 돼갖고 막 아파트 들어왔지만 옛날 그 화성중앙교회에 한성원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한성원 목사님이 24살 전도사 시절에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담임으로 부임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전도사 24살 전도사 시절에 거기에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한 겁니다. 성도는 많지 않았어요. 한 20명 정도, 24명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전도사로 그 교회 사모님하고 같이 부임을 해서 갔는데 거기에 송요달이라고 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여지껏 온 목회자들을 괴롭혀서 내쫓는 분이에요. 목회자가 그냥 그 장로님 때문에 괴로워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 유지지, 교회 돈 다 자기가 내지. 그러니까 이 새로 부임해 오는 목사님들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개척한 목사는 그래도 개척한 목사님은 그런 염려가 별로 없는데 이게 다음 후임 목사들은요 이 교회 텃세를 이겨내는 것부터 힘들어요. 기존 교회에서 오랜 세월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이 말 늘 가끔씩 하지만 제가 은퇴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다 뭐 이제 장로도 되고 뭐 권사 되고 이제 교회가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잖아. 이러면 그게 쉽게 처음부터 목사로 인정이 잘 안 됩니다. 그게 내가 이 교회에 지금 40년 동안 내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온 목사가 나한테 뭐라 그러네. 젊은 목사가 아들뻘 빨리 안 되는. 여러분 그게 인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난 개척한 거 그래가지고 난. 여러분 젊은 전도사가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기라성 같은 목사들도 다 내쫓았는데 젊은 전도사가 온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어느 날 장로님이 오셨으니까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십자가가 없었나 봐요. 교회에 십자가가 없어서 교회인 줄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장로님이 그러면 우리 산이 있어요. 자기의 산. 우리 집 산에 소나무가 있는데 제가 그 소나무 베어다가 십자가를 그러면 짜서 만들겠습니다. 이래갖고 그 소나무를 잘라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세우는 날이 된 거예요. 소나무로 십자가를 잘 만들어서 나무 높이 세우니까 나무 기둥 7개를 둥그렇게 세워서 그 꼭대기에다가 소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는 날이 왔으니까 한 20명 전교인이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와서 십자가를 탁 세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고정을 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이 순간에 강력한 태풍 같은 바람이 확 불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십자가 탑을 그냥 팍 쓰러뜨리는데 이게 넘어지니까 막 깜짝 놀라서 전도사님이 다 피하세요! 이래갖고 그냥 사람들이 다행히 사람은 안 다치고 십자가 밑으로 그냥 툭 떨어졌는데 이 소나무로 짜온 십자가가 절반으로 툭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죠? 이러면서 전도사님 이거 어떡하죠? 막 장로님 이거 부러져 버렸네요. 이거 애써서 만든 게 이러니까 장로님이 그러면 뒤에다가 이거 다른 나무 앞판을 대가지고 덧대서 다시 붙여서 다는 걸로 하시죠 이러고 그 장로님이
그 나무 하나를 뒤에 대고 놓고 못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참 못을 빵빵빵빵 봤는데 갑자기 못질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싶어 그렇게 봤더니 장로님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뚝뚝 떠뜨리길래 아이 뭐가 들어가셨나 왜 그러지 이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가룟유다는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지만 저는 예수님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많은 목사님을 괴롭혔고 교회도 내 맘대로 하려고 했고 이 교회가 내 건 줄 알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못을 박는데 한 번 땅 박는데 이 죄인아. 못을 또 한 번 탕 박는데 이 약한 인간아. 네가 못 박는 게 누군지 아느냐. 이 가룟유다 같은 인간아. 여러분 옷을 박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귀를 막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잘못 듣는 것처럼 생각을 해도 심령에 이 죄인아. 여러분 못을 박을 수가 없어. 한 번 박을 때마다 죄인의 소리가 들려오는. 이 교회가 너 때문에 안 되고 있다. 네가 방해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로님이요. 도저히 못 박다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일어나 성도들 앞에 자기가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그랬다고. 내가 내 교회처럼 여겨서 내가 돈 많이 냈기 때문에 내가 교육자도 마음대로 주물르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니까 다른 성도들이 같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 회개가 성도들에게 자기도 진짜 죄인인 걸 깨닫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2달 만에 20명이었던 성도가 50명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랍니다. 뭘 한 게 아닌데 한 사람 회개가 교회의 부흥을 막고도 있고 하게도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로요 이 화성이 벌판에 있으니까 한겨울 눈이 많이 내리면 예전에는 막 전기 보일러가 아니라 나무로 불 때던 시대니까 새벽이 되면 춥대는 거예요. 추운 거예요. 왜냐하면 뭐 사람이 밤새 불을 뗄 수 없잖아요. 잔뜩 아궁이에 집어넣고 잠이 들어도 불이 점점 약해지니까 새벽이 되면 그렇게 추운데 아니 어느 날 겨울에 추워져야 된다고 느껴지는데 안 추워지고 계속 뜨겁더라는 겁니다. 더 뜨거워지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불이 오래가네. 이러고 새벽 예배를 또 가고 근데 겨우 내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엄청나게 한방눈이 내리는데 야 오늘 새벽엔 춥겠다 싶어서 나무를 뭐 아궁이가 한개가 있으니까 최대한 집어넣고 주무셨는데 여러분 새벽 때쯤 됐는데 추워야 되는데 더 뜨겁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갖고 그때 벌떡 목사님이 일어나 나갔는데 그 송 장로님 회개했던 장로님이 허리쯤까지 오는 예전엔 눈도 많이 왔거든요. 그 눈밭 사이를 뚫고 와서 장작을 가져다가 그 우리 선사님 추면 안 된다고. 우리 사모님 우리 아이를 추면 안 된다고. 거기다가 밤새 앉아가지고 그 새벽 예배 가기 전 시간까지 장작을 넣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교만은 회개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회개하면 겸손해져요.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이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연단의 연속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여러분에게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의 역사와 권능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겸손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한 사람이 가정에서 진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분란이 사라집니다. 이건 제가 친히 경험한 겁니다.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진짜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교회의 분란이 사라집니다. 자기가 예배의 방해자로 있다는 것 자체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송장로님처럼요, 자기는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알던 장로님도요, 들어보면 자기는 교회를 위하는 거래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교회를 위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야, 저분은 평생을 방해하는 사람이다. 저분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들어온다. 그게 통로가 돼서. 안타깝다. 근데 차마 내가 뭐 장로님한테 그렇게 전사 때 얘기는 못하겠고, 그냥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설교 때 얘기하지, 설교 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자가 되셔야 돼요. 말로만 전 죄인입니다. 죄인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죄인님은요, 정말로 수치스러워서 쉽게 얼굴을 들기가 어려워요. 정말 죄송한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요. 빚진 자의 심령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어요. 내가 빚진 자와 같이. 여러분, 주님께 빚진 거 맞습니까? 이건 진짜 죄인만 아는 건데. 여러분, 이건 진짜 죄인이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만 진짜 빚진 자의 심령으로 예배해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찬양 기도 때 딴짓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딴 생각을 하겠어요? 예수님 앞에 지금 드려야 되는 이 시간인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하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입술로만 회개하면 안 돼요. 입술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고 죄인이라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갖고 바리새인 아니에요. 입술로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니들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여버리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쓰임받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래놓고 하나님 말씀이 죄를 치면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화내고 왜 나한테 그래? 아, 죄인이라며. 죄인이니까 당연히 그 말씀이 죄인에게 들어가죠. 근데 죄인이라고 말을 해놓고 죄가 지적되는 설교는 화가 나요. 그건 뭐를 의미하죠? 아직 회개한 적이 없다. 진짜 회개자가 아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그걸 반드시 깨닫게 하는데 내가 진짜 죄인이어서 너무 수치스럽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진짜로 여러분 깨닫는 그 순간에 여지껏 자기가 가졌던 자존심,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앞에서 내려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볼 때 여러분, 자기 생각들이 많이 나오는 분은 아직 좀 덜 여무른 거예요. 정말 성장을 하면요, 시작과 끝을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말하지 못해요. 말씀만 갖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작이 언제고 주님의 끝이 어딘지, 지금 주님이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는지,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관점이 돼요. 여러분, 오늘 회개하기 위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는요, 시작과 끝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는 분명하게 붙드셔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시작과 끝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게 있으면 여러분, 시작도 틀릴 때가 있고 끝마치는 것도 틀릴 때가 있어요. 시작과 끝은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배신자야 이렇게 불러주시질 않고 개바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마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입술로만 추상적인 회개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빚진 자처럼, 여러분, 주님께 빚진 자가 맞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셨잖아요. 핏값으로. 그 피로 나를 사셨어요. 내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어요.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철절 끊는 지옥에 팔려가는, 평생 거기서 고통받아야 되는, 죽지 않는 그 지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값을 내고 사셨다고요. 여러분이 거기 들어가지 않게 여러분을 사내셨다고. 그걸 느꼈다면 그건 죄인이라고 자기가 생각한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배우기만 한 사람은 이게 아직 내 안에서 진짜 역사가 되질 않습니다. 배운 것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다 말해요. 답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답은 다 말한다고. 근데 문제는 답하고 그 사람은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죄인인지 진짜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심령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나도 나에게는 소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그냥 대충 앉아있다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빚진 자의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1단계 문이 통과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 이제 쓸 수 있겠다. 네가 이제 진짜 네가 죄인인 줄 깨달았구나. 참 수치스럽지. 너 그렇게 배신하는 줄 아는데, 알고 있었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친절하게 사랑하고 대우했다는 거 이제 알았냐? 넌 네가 잘난 줄 알았지. 꽤 잘하는 줄 알았지. 말 잘하고 칭찬 들으니까 좀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줄 알았지. 아니야, 너는 이렇게 배신하는 자였어.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죄인인 줄 알겠느냐? 아니, 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죄인이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원래 죄인이었어요. 원래. 오늘 진실로 죄인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게 죄인인지 아는 사람은 겸손해지란다고 겸손해지진 않는데, 이 겸손해지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겸손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열리는 문이 달라요. 열리는 문이.
이전에 연단에 있으면 열리는 문이 항상 그 수준에서 열려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게 되고 나면 문이 열리기에 다른 문이 열려. 베드로가 다른 문이 열렸어요. 다른 문이. 오늘 이 회개를 통해서. 죄인의 수치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시작과 끝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여러분을 진실로 맡기는, 여러분이 주관하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관하는 대로 끌려가기 원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